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이 장 13절부터 1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모든 무리가 그에게로 오니 주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또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앉아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는 그들이 수가 많고 또 주를 따르기 때문이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있게 해 주시었고 또 한 주간 주님께서 기회해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리는 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온 아름다운 구령의 보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맡겨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과업들,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경청하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들려주시고 잘 적용케 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한층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짧게 끝내요. 고맙습니다. 죄인들과의 추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카퍼나움에 머물고 계시죠. 이 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그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요. 그 죄들을 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더 한층 노골적으로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팎으로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 생명으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죽음으로 연결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또 똑같은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독을 생산해내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생명을 주는 생수를 생산해내기도 하는 것이지요. 독사의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베풀어 주실수록 그 기적은 자신의 눈들을 찌르는 악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목적이 더 커지고요. 또 아무런 틈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것이 누명을 씌운다든지 사건을 왜곡시킨다든지 거짓 증인하는 자들 내세워서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고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것을 스캔들로 몰아갑니다. 조금만 말을 왜곡시키고 그 뉘앙스를 바꾸면 아주 극과 극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말이지요. 거기에 전문가가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또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추문으로 몰아가서 스캔들을 일으켜서 스캔들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지, 그러나 거기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죄인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그 후에 주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모든 무리가 그에게로 오니 주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또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라가더라. 한 사람 레위라고 하는 남자를 주목하셨는데 레위는 죄인이었고요.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서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죄인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의 그 죄인이었어요. 그 해변에서 세무소에 앉아 있는 그 레위를 발견을 했던 것이죠. 그 레위가 하는 일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반역하는 반역자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이 카퍼나움 그 성읍의 특징상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오가는 그런 중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중심에 있었던 그런 그 상업이었었죠.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많았는데 뭐 거창하게 요즘 말하는 그 무역이라고 보다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이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세금이 징수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이 어업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잡힌 물고기에 대해서 또 그 물고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각각 세금들이 다 부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금을 다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똑같은 민족 가운데 하나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금을 징수하는 장 본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걷는 세금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주 착취에 가까웠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법률로 정하지 않고요. 로마 귀족들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세금 징수 계약을 위한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걷겠습니다. 나는 이 성업에 대해서 얼마까지 걷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매긴 그런 경매자가 있으면 입찰이 되는 것이죠.
주로 이제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이 귀족들은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가장 그 사정을 잘 아니까 그랬었겠죠. 그래서 경매에 붙여진 그 할당량이 충족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벌로 얼마만큼의 더 많은 세금을 그 세금 징수원의 몫으로 걷든지 그것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마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것만 충족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리는 다 부자입니다. 이런 착취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리는 기록에,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아주 정직한 세금 징수원, 그 사람이 발견된다면요, 거기에 글을 하나 적어주고 거기에 동상을 하나 만들어줄 정도로, 이 사람은 정직한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 세금 징수원은 아주 완악했습니다. 보라, 삭케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부자더라. 그 세리는 다 부자였어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고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였었죠.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있었는데 이 직업만큼 더러운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직업을 둘만 말하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창녀였고요, 또 하나는 이 세리였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죄인이었어요. 아울러서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죄인, 또 로마서에서 그 말하는 신약적인 개념의 죄인, 그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제시된 율법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음행한다든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세리와 또 창녀들,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악한 일들만 정해요. 속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죠.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레위, 악명 높은 부정직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죄인들 가운데 죄인이었던 레위를 보셨고 개별적으로 다가가셨으며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초청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초청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로의 초청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라고 허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요. 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도록 허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과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역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가면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을 다른 표현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하는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성숙하는 것, 성장하는 것,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런 다양한 표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레위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간단하게 명령 내립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다 덮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질 텐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라.
그 일에만 전념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죄인들 가운데서 죄인인 레위를 부르셨을까? 고의적인 면도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 가운데서 코넬료 같은 사람도 있죠. 저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필요할까? 저렇게 선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데, 저렇게 선을 베푸는데 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에게도 과연 구원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넬료도 죄인이었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서 이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누가 본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변화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저 사람의 결심과 저 사람의 열림에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그런 결과이다. 그 말을, 그 간증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장녀와 세리 같은 사람보다 더 적격한 사람이 없어요. 본인도 알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인이었어요. 가늠하는 여인 본인이 누구보다도 죄인인 것을 알았고요. 세리,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큼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이죠. 생활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하고 또 개인 생활에 실패했고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찾으셨고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레위를 초청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의 대상 가운데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레위 같은 사람은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면, 수없이 많이 그 초청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시켜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재판을 거짓되이 꾸며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였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은혜를 남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 하기 여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하면 그 은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땅히 드려야 되는 감사, 마음의 반응, 마음의 변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것이죠.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저질렀든지 다른 사람이 알고 모르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가증스러운 자지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또 진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원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기뻐할 뿐이에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예, 값없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브가 도둑 맞은 말이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freely 값없다고요. 사람 편에서는 값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체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사자의 먹이로 마귀의 먹이로 던져 주어야만 했다고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창세전에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그 걱정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라고 해요. 그러면 예정 받았건 예정받지 않았건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 들을 수 있는 귀만 듣겠지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직까지도 칼빈주의 누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레위에 대해서 후에 마태가 되는 사람이죠. 가능성을 두고 또 희망을 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제 되돌이켜 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악의 소굴에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 레위를 경멸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레위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으로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창녀와 세리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극도로 분에 찼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로부터 선하다고 평가받는 성별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해결되어야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요한을 만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냐? 니코데모를 만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을 만나서는 무슨 말을 하셔야 될 것이냐? 가장 적합한 말씀, 정확한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초청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비껴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 전에 많은 경우에 여러 번에 걸쳐서 복음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요. 물론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 정확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해 주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됐고 순종해야 됐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진지하게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대화해 보고요. 또 여러분이 준비한 질문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성경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헌신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준비한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을 제시했을 때에 그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문 어부가 되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레위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 속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레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만 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으면 하는 기다림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동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만큼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생각인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 마태를 레위 같은 사람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었다고요. 이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변의 사람이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른다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대신에 우리의 관점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목사를 초청할 수도 있고요. 또 구령자들 있잖아요. 그 동역자들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를 데려올 수도 있죠.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레위는 예수님의 초청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과거와 완전히 결별한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결별한 것. 다시 되돌이키지 못해요.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이키지 못하다. 그런 사건이 레위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될 것이냐? 물론 아닐 것이에요. 이 9절과 9절 사이에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레위도 많이 들었겠죠.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소식, 소문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연상시켰을 때에 자신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준비가 되었던 레위는 모든 것이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찾아오는 죄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앉아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는 그들이 수가 많고 또 주를 따르기 때문이더라. 한번 그려보십시오. 레위의 집, 부자였으니까 큰 집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또 세리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 죄인들도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공개적으로 빨간 줄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뒤져보면 빨간 줄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남자들도 있고 막 여자들도 있고 그렇겠죠.
제일 먼저 감당하기 힘든 것은 언어겠죠, 언어. 욕이 섞이지 않고, 그것이 지극히 평범한 말이라 하더라도 이 억양 문제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는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 여기 한번 이제 욕이 섞이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표현 자체가 거칠다고 이제 그 부분도 하나 포함시켜 보세요. 수가 한둘이 아니라 서너 명이 아니라 여기만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테이블에 다 앉아버렸어요. 여자는 여자대로 목청을 높이고 남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식당에 가서도 왁자지껄하면 빨리 나오고 싶다고. 근데 여기는 그러한 평범한 분위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변에 온통 보니까 불가능한 자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가 이 말하자면 파티를 연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침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구원받았으면 침례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자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생명의 새로운 길, 그 길만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고백과 그 시인인데, 레위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깡패 생활 청산한다고, 과거에 어두웠던 어두침침한 생활, 그래서 오늘로서 결별이라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바랬던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외에, 내가 여기에 수갑을 채운 것 외에 너희들 모두가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최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세리들, 동료들, 죄인들 그렇게 초청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또 그 일에 관하여 두루 말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성읍으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된지라. 성읍 밖 외딴 곳에 계시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주께로 나오더라.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증거하겠죠. 소경은 소경대로,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런 대로, 문둥병이 치유받으면 치유받은 대로, 또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치유받은 중풍병자 그대로, 레위는 레위대로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서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이 장면을 교회와 대조시켜 보자. 교회의 문턱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곳에서 겪지 못하는 차별을 교회에서 그 차별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무슨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또 사회사업을 모토로 해서 모이는 그 모든 모임들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교회에서 잘 옷 차려입고 온 사람들, 손가락에 가락지 끼고 온 사람들, 좋은 자리 내어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 오든지 말든지 어디 가서 앉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도 주지 않고 그런 그 세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에게는 나아가야 되죠. 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고 죄인들을 방문하는 것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라고요. 좋은 병원 지어놓고 또 이 병원에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다만 돈 있는 사람들만 오라. 돈 있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접수조차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대로 방문 의사입니다. 가방 하나 메고 그러고서 방문하는 거예요. 환자들. 아픈 사람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농촌 찾아다니면서 어촌 찾아다니면서 교회와 얼마만큼 대조적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나 중심에서 맞추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최대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최대한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키고 설득을 목표로 해서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해서 다가가는 것이요. 그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냐? 그러면 내가 최대한 율법주의자처럼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에 맞춰서 내가 가는 것이에요. 목적은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율법 아래 있는 저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최소한 내가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만큼은 전하지 못하겠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한 짓을 보면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 말은 내게 양심상 못하겠다.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것은 그런 가정을 위한 가정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철저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 오셨으니만큼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을 읽을 때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겠죠. 이 세상의 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신은 영으로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자신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의 일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탄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신이 누구냐면 너의 종이라고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입증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후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자신을 찾아오는 죄인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다는 사실을 천명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을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받은 사람, 그것도 신약적 개념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죄가 용서된 사람이에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도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은 나의 죄 문제가, 나의 죄라고 하는 빚 문제가, 채무 관계가 해결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무르면 그것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못 보는 사람 같다. 안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어떤 핸디캡을 가진 사람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 같다.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100% 동의한다고. 같은 관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이 세상에 최고로 많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도 나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본인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인정한 사람이고 동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냐? 세리와 창녀밖에 없어요. 세리가 들어간다. 세리가. 창녀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이러니하게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속으로 골마 터졌는데 전문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나는 건강검진 받을 필요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병원에 갈 정도로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자신은 무관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짓무러져서 뭉개져서 거의 모든 감각을 다 상실한 양심의 기능마저도 다 상실해버리는 문둥병자인데 본인은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을 한 것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 가운데서 단 한 시간도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들과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준을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사는 삶의 세상도 차원이 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17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유일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자신의 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은 훤히 들여다봐요. 자신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만큼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겉만 깨끗하면 돼요. 그 속이야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본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겉만 깨끗하면 돼요. 겉만. 그래서 형식이 중요합니다. 규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든 자기 자신을 향하든 세상을 향하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죄를 지향하든 그것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장 간단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완성하신 일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필요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합니다. 처음에 믿었을 때에는 그 정도가 최소한일 수 있습니다.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영접했죠. 구원받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규모가 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그렇게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을 때 그 결과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최소한의 믿음이죠. 그 이후로 그 믿음의 씨는 마음밭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할 것이고 때가 되어서 잎사귀와 꽃이 필 것이고 열매를 맺어요. 확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확신도 사랑과 더불어서 계속 자라요. 확신이 계속 자랍니다. 자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온통 흔들리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의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이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의 특권인 것이죠. 런던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있습니다. 감리교에 몸담고 있었는데 감리교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 자신의 사역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좋은 배경에서 훈련받은 학문적 지식과 그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 결론을 받아들인 이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한달하도 회의에는 남자들만 참석했기 때문에
이 아내가 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난관 곁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예.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결론은 길거리에서, 런던 거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보라. 그것을 외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 모든 적에 맞서서 남편과 함께 굳건하게 서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려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 미팅 나오면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단 둘이서 당당하게 그 건물을 나옵니다. 보스는 그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배경에서, 그 뒤에서 계속 지원했던 아내의 격려와 또 아내의 협력에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덕분에 영국을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을 받았죠. 지금의 구세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창기에 윌리엄 부스가 말했던 구세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Salvation Army.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북소리는 유명하죠. 둥둥둥둥 하면서 곳곳을 누빕니다. 거기에는 우르굴 창녀촌 그 한복판을 지나가는 거예요. 거린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있죠. 악취가 풍깁니다.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북을 칩니다. 둥둥둥둥.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 받으십시오. 몇 사람이 출발했지만 그 뒤에는 끝이 없는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그 사역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그대로 이어져서 여러분에게까지 오신 것입니다. 곳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용서의 영을 지니기보다는 별것도 아닌 것에 판단을 먼저 해버립니다. 먼저 정죄해버려요. 스스로 복음의 길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음의 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일일이 찾아나셨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은혜의 영역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까지 전달이 되었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충분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479장 찬송하겠습니다.